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심고 영혼을 거두고 누리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제가 수영장 가는 길에 상사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무리를 지어서 우리 동네에는 제가 사는 동네는 맹문동이 지고 나면 상사화가 핍니다. 붉은 꽃이 얼마나 강렬한지 일주일밖에 지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자우림 밴드의 25, 21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객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 있는 딸이 25이어서 더 실감이 나면서 나에게도 저런 젊음이 있었지 하며 저 또한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가을을 타나 봅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제 여행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서 잠시 감상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 유한한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어려움도 견뎌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우,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퍽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우,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한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에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우,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유한한 인생으로 결국 한숨의 죄로 변하는 인생에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사실 우리는 영혼을 사는 영생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죄의 종로로 가는 우리를 구하시기에 오직 당신의 결단으로 택한 자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의 여정을 계획하셨습니다. 언뜻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그 여정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도, 홍해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그들과 동행하신 것도 모두 영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게 하신 것도 영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거치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도 영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것도 모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그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구태여 우리가 정의롭게 살 이유도,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자로 인해 고통받기에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혼에 대해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에 영혼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자입니다. 그 인생의 결국은 공동묘지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죽음이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고작 80, 90년을 살다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릴 하루살이 같은 허망한 인생에게 영혼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영혼을 향하는 자로 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왜요? 영혼만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올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결코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엔드리스입니다.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이 영혼임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누리는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절대적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역시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혼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영혼은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을 주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당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사람은 영혼을 보는 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호기심이 있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자는 해마다 여행을 해야 하고요. 유튜브에서도 먹방을 보고 무한도전을 보고 애완동물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자주 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담기고 또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역시 영혼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는 자의 마음속에 영혼이 담기고 영혼이 담겨 있는 자가 영혼을 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보려 하지 않고서는 영혼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영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음을 의미하기에 그것은 이미 쇠퇴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형체를 지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쇠퇴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말이 전망이 좋은 바닷가에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 1년 동안 운영하다 다시 팔고 새로운 곳에 오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망이 좋고 새로운 곳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카페라 할지라도 전망이 좋다 할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카페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곳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잠깐 후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보는 자가 그 삶에 분명한 획을 그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거울 앞에서만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추구해야 할 것과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영혼의 사람은 영혼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는 것은 단지 영혼을 감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심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영혼을 거두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다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기 행각일 뿐입니다. 구상 시인의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오늘도 신비의 셈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이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구상 시인은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마치 옹달샘에서부터 바다에까지 이어져 있듯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는 무엇이고 미래는 무엇이며 현재는 무엇인가요? 다 하나가 아닌가? 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영혼을 살고 있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과거의 회한으로부터, 과거의 아쉬움과 상처로부터 미래를 향한 의미 없는 집착으로 괴로워 말고 내 마음이 병드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밑가지가 되고 곁가지가 되어주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거두기 위해 영혼을 심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가는 것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 찬 욕망을 털고 일어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는다는 것은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허망한 짓이지만 말씀을 쫓는 것은 자신을 스쳐가는 1초 1초를 마치 두레박으로 건져 올리는 것처럼, 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의 사람은 영혼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보고요, 영혼을 심는 자는 마땅히 영혼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영혼을 엔조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요, 곧 영혼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영혼보다 더 값진 보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는 그냥 감추어 두거나 어떤 진열장 같은 것에 진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한 영혼은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보배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그것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100만 원을 가진 자는 1,000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반지를 가진 자는 이미테이션이라고 한가요? 도금 반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누리는 영혼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마련입니다. 또 영혼을 누린다는 것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평안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기가 막힐 환경, 암 투병을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혼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면 그 또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찬송에는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히브리어의 샬롬과 헬라어의 에이레네를 옮긴 것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된 그 단어의 단어이지만 의미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두가 소멸하는 중에 있는 까닭입니다. 소멸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평안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소멸 속에는 오직 회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소멸해 가고 있는 인간 그 자체로부터도 평안은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양을 보면 찬송을 보면은요. 이 험한 세상 속에 참된 평화가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가사에 보면 그런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코넬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오직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참된 샬롬의 진원지입니다. 영혼만이 소멸하거나 쇠퇴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자리 잡는 곳은 우리의 심령 극히 기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누린다는 것은 세월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나이 먹기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월의 흐름과 비례하여 몸과 마음이 동시에 나이 먹어야 하는 것이 그 또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이 든다는 것은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고 수용할 수 없었던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인생의 그늘에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인자한 어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큰 나무가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이 아니라 적을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영혼의 경륜이 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경륜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경륜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어찌 그 삶이 진리의 향기를 품어내지 않으며 어찌 그 삶이 생명의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 들지 않고서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누리는 자는 그러므로 영혼을 누리는 자는 세월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의 옷 색깔과 같은 색깔을 배경으로 같은 색깔과 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한 인생이 세상의 것을 배경으로 삼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동시에 망치고 죽이는 짓입니다. 이 세상에 거치고 소멸의 과정에 있지 않는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을 배경으로만 삼을 때에만 자신도 살고 자신의 일도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풀 한 폭이 없는 신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그대의 건강이 물 한 방울 없는 느비등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바로 그와 같은 광야의 인생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필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알고 영혼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만 영원하신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혼을 누리는 자, 자유와 평안, 그리고 세월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영혼을 보고 영혼을 심고 영혼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여지는 결코 불타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함으로 이 땅의 삶들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일비일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영혼을 사모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